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제목입니다. 제 설교는 단순해서 적을 것도 없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적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참 너무 깊이가 있어서 저는 오늘 단순하게 증거할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서로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이죠. 그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멸망을 둘째 사망, 또 혹은 영원한 죽음, 혹은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멸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럽고 두려운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인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지옥 멸망이라고 하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멸망을 가까이서 직면해 있다는 말이고 또 인간은 그만큼 불행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고 28절에 보면 복이 있는 존재였고 또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한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을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보면 멸망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멸망을 직면하고 있지만 아직은 멸망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에 직면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주님이 회개하여 멸망치 않도록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고 한 것을 보면 아직은 멸망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 2절 가사에 보면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아직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즉각 하나님이 멸망에 빠뜨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 아담과 그 후손에게는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왔지만 그것이 곧 지옥 멸망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죄인은 언제 멸망에 들어갑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불행한 이유를 대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죽음의 불행은 그것을 통해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으며
그 육체의 죽음 후에 혹자는 영생으로 혹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먼저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에 빠진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를 죽음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은 모세가 구리뱀을 지팡이에 높이 달아 올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하지 않고 독생자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의 의미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언제나 죽음을 죄의 싹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고 범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독생자의 죽음도 죄값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면 지불해야 될 죄 싹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그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이며 그 누군가는 바로 그의 택한 백성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뜻이며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때 언제나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했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의 죄싹 사망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도 죽음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죄싹 사망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 율법이 요구하는 죄삭 사망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람의 육신을 입혀 그 육신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죽음을 당케 하여 율법의 요구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인 죄삭 사망을 그가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 언약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 역시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로 인한 너희의 자범죄에 대한 죄값 사망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 없다. 그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이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졌네, 적기가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죄 싹서 내어주신 독생자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배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예수 믿고 어디에 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문제 해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되고 마음에서 믿어도 됩니다.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그런 의지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 대신 죽은 제사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구체화시킨 것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했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두 구절이 영생을 말하는데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고 뒤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 그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삭 사망을 지불한 것이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안 믿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삭 사망이 지불되지 않아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지옥 멸망에 빠지느냐? 그는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삭 사망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곧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오셔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인 거죠. 이 놀라운 신비죠. 우리 목사님도 저처럼 삼일체를 많이 강조하시는, 저도 설교 때마다 삼일체, 이 삼일체가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도 안 믿으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그냥 야훼, 구약의 야훼 하나님, 그냥 그 단일신 야훼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독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삭을 지불하지 못해 멸망당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초래하는 또 엄청난 다른 죄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첫째는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못해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율법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한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두 죄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가 준 그 율법 있죠. 이거 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무엇이냐?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아들의 죽음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죄가 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에게 임하는 그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십계명을 어긴 죄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피를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죄는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그 엄청난 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죄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 받아들이면 두 가지 죄가 나온단 말이죠. 죄삭 사망을 내어놓으라는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룸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아들의 죽음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피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피의 복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말씀에 반드시 증거합니다. 왜? 성령은 그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욕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은 반드시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죽음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흉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구나.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게서 그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더러운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사실은 더 지옥 갈 죄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을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고 저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 죽어서습니다라고 그 피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환영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그분의 죽음을 내 마음의 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의 거룩하신 죽음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가장 사악한 죄이고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믿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불신앙을 복종치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어서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부터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영생이라는 말은 죽지 않음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둘은 구분 없이 되게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everlasting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그래, 죽지 않으면 immorality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서로 구분 없이 쓰고 또 그건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까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도 죽지 않는가? 앞으로도 죽지 않으면 그 영원한 것이죠. 영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지 않으면 영원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영생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 혹은 죽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던 상태였지 영생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었느냐 본래 없었느냐. 그건 끝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오므로 죽지 않으면 곧 중단돼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죽지 않음이 중단되고 죽음이 들어와죠. 그가 이제부터 죽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이는 죄가 없었던 에덴에서는 죽지 않음만 있었지 영생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동안에 세상엔 죽지 않음이 유지되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죽음 없는 세상은 죄 없었던 시절의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생명이 중단되거나 죽음이 개입되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영생을 상실했거나 빼앗겼다면 그는 본래 영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설사 육체의 죽음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그 영생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으로도 영생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비록 죽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죄했던 아담에게는 개어 죽지 않음만 있었는데, 범죄한 죄인에게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는 영생이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무죄했던 아담에게는 죽지 않음만 있었고,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은 죄인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만 필요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영생이죠.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은사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라고 말했고,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다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에다가 자꾸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야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시간 개념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의 삶은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죄인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래전에 어떤 4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길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라는 것을 주제로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야, 100세 시대면 100년 산다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나이가 40살이니까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니, 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겨워서 어떡하냐? 인생이 고달프다는 말이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였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영생이 죄된 삶을 끝없이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끊임없이 고통을 안기는 독한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을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영원히 살아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복일 수가 없죠. 저주이지. 그리고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나 누리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천국의 영생은 그때에 비록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미래의 영생을 갖는다고 하지 않고 현재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has eternal life. 현재적인 현재 동사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36장에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영생 천국의 삶을 단지 시공간의 개념으로가 아닌 누림의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이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겠구나. 라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부추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면서 단 며칠을 살고 죽어서도 그는 영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도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크게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 이런 거 안 시키는데 미안해. 그 영생이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단지 현재에서 미래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전으로 소급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전의 기원을 두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중간에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일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이 내게서 시작됐다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중간에 훅 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훅 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그 영생이 우리에게 경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히브리 7장 3절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은 어떤 것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우리의 영생도 어제 오늘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닌 영원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원에서 시작한 사랑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래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90장 찬송 불렀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내가 사람의 형체를 잃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미리 알았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알았다는 말이고 알았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전에 시작되었던 영원한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시간적인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 유한된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무효화되거나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이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랑, 영생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에 이르게 하신 택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진 채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인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하는 거였어요. 바른 교회가 바로 그 목적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배병건 목사님을 감독자로 보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오늘까지 노심초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도 벼가 심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싹이 나고 키도 크죠. 또 열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곡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7월 8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받아가지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해서 그 열매들이 연걸어지고 익혀질 때 비로소 그것이 곡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교회 안에 우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감독자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을 견뎌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어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고난이 우리 구원에 무슨 공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보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감독자를 통해서 강하게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알곡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가서 뭐 천국인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사랑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고통을 줍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연단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요,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찌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니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뭐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대교회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의 실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일반 교인들만 아니라 중직자들까지도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참으로 찾기가 힘든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7년, 8년 유학을 하시면 그 유학도 한 나라가 아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미국까지 다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해서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가지 왜 안 갔어요? 우리 교인들 숫자가 적어도 우리 교인들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전 저 같으면 가버렸어요. 우리 교인들 들어보고서 저도 안 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거 보고 오해하지 마요. 제가 가서는 벌써 가겠죠. 저도 한 교회에서 지금 30몇 년을 갖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도 가시면 아침에도 일찍 또 성경 공부하고 1시간 하고 예배 드리고 야 우리 교인들 보고 시키면 이거 하겠느냐 다 도망갈 텐데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인들도 그걸 다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시키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목사님과 교회에 오면서 너무나 목사님이 올곧고 자기 믿음대로 조금 더 양보하자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분들 힘들죠 사실은. 타협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난 천년기념물이라고 해요. 천년기념물.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믿음 받으라 이렇게 해나가신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목사님이 훈련 받으시고 지금도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글을 보면요, 나는 한국에서 이분같이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 문장이요, 정말로 어떤 문학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책을 여러 번 쓰고 했습니다만,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믿음 받대로.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는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냥 크게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바른 교회를 이렇게 견고하게 또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도 보니까 뭐 밥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교인들이 밥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부들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멸망과 영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인간이 멸망에 빠지는 것은 단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않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죽었지만 죄인의 죽음은 죄삭이 아닌 죄의 결과이기에 그의 죽음으로는 그에겐 여전히 사망이라는 죄삭의 부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죽음을 가지고는 죄삭으로 지불할 수 없기에 이 절망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죄삭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미래의 천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금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구주로 우리의 대속주로 믿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꽉 차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바른 교회를 더욱 충성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